오늘도 고난주간 특별성회 세 번째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각기 처소에서 또 집에서 또 혹시 퇴근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야근하시다가 일터에서 또 예배 드리게 되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여러분 지금 계시는 곳곳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바로 그곳이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또 복된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 작은 성전의 자리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성의 셋째 날 새벽 아침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통일 찬송가는 13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3절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181쪽쯤 되겠습니다. 23절부터 19장 요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으로는 벌써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성회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성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월, 화, 수 오늘 셋째 날 아침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아침에 올해도 이 한 주간 동안 이 가상 7언, 이른바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 이른바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 7언을 한 마디씩 좀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 아침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7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은 요한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이 서 있었는데 26절은 어머니와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 그 옆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26절 뒷부분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물론 그 옆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서 계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그때로부터 모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어머님을 향하신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그 사랑, 효도라고 할까요? 효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아침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가지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 영역을 다 포괄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또 우리가 그 천국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 또 함께 천국 가도록 또 전도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제 아침에는 용서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셋째 날 새벽에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가정과 또 부모님, 부모 공경, 효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가정이 없이 혼자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런 교우님들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큰 가정이 바로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이렇게 구역이든 또 함께 선교회든 각 부서이든, 물론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또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만나면 또 반갑고 또 보지 못하는 중에도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효성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신학적으로 또 신학자들 중에도 물론 다 일리가 있고 또 맞는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거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왜 여자라고 했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우리말로는 여자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말은 아주 황후를 마마를 가리키는 아주 국존칭이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높여 부르신 것이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귀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여, 여자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부르실 때도 바로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황후에게 대한 이런 것보다는, 근데 사실은 여자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향하신 그 말씀, 그 마음,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해서 쫓겨날 때,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이른바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리라고 예언되고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보소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왔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어머니, 비록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는 하셨지만 그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되는 한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성모,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위치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한 사람의 죄인에 사실은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리라고 예언된, 여자를 통해서 오리라고 예언된,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긴 왔지만 바로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라는 메시아 선언이시다. 많은 신학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건 맞지만 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봤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메시아 선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예언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역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신 사랑과 그 자비, 그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끝까지 마리아를 배려하시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사랑을 또한 부인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아, 이제는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내 어머니로 알고 그를 모셔라.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마리아는 요한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를 어머니로 끝까지 섬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메시아 선언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머니를 향한, 가정을 향한 효와 그리고 가정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을 이 아침에 잠깐만 상고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오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교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벌써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교우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온 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분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이 아픔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직업이라든가 또 경영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직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의 재앙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에는, 허락하실 때에는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제가 사실은 주일마다 낮 예배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잘 알려주고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새벽송에는 가상 7원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오늘 이 말씀,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는 내 어머니다. 모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곁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로서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은혜, 타성에 젖은 우리의 마음, 다 알고는 있지만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감동과 은혜가 사라지고, 물론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사라진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무감각해지고, 이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워져서 앞으로 달려갈 결단과 기도의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니까 예수님 참 이런 놀라운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3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칼을. 그러면서 36절,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얼핏 보면 모순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너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자기 집안 식구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깍딱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가정도 다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요.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무엇을 명하라고 하시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가족들이 원수처럼 되고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세상적으로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행복한 것 일시적이며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게 되며 바로 그때 영원한 행복을 우리의 가정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적으로 먹을 것이 가득하고 이런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잠시 일시적인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영원에까지 함께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가족을 돌아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 2,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로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가까운 곳입니다. 유다 조금 먼 곳입니다. 사마리아 더 먼 곳입니다. 그리고 땅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 가정을 저버린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오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향하신 뜻, 우리 교우 여러분 가정에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바로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 아침에 첫 번째 나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되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과연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혹시라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여러분 중에 우리 가정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모자라고 이게 부족하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심지어는 원망도 있다.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한 미움도 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는 뭐 가정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가정이 뭐 특별한 의미로 나에게 그렇진 않다. 젊은이 여러분, 새벽송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떤 불만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그냥 뭐 새로운 가정 이룰 때까지 그냥 혹시라도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지명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도 나의 가족으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바로 나의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정에서부터 감당하기를 성경은 원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면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예전 번역 돌아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정을 섬기고 인도하고 가정에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가정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이면서 혹시라도 가정에 아쉬움이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고 혹시라도 아픔이 있고 그럴지라도 바로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사명자로 보내시고 사명을 주셔서 가정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가정 내 식구밖에 몰라, 내 가정밖에 몰라, 나는 내 집밖에 몰라, 이 말씀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 사랑이 항상 더 우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가정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의 가정을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혹시라도 이 마음의 자세가 조금 어려울 때는 그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현장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내가 구성원으로 다른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사명, 가정에서 섬기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길지 않은 이 세월에서 이 땅에서 물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영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가족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생명을 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다해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게 하십니다. 나를 돌아보고 큰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 결단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첫째, 가정을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을 받들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돌아보며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오늘 예수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마리아와 요한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메시아 선언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을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부모님을 향하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오늘 셋째 날 새벽성에 오늘 종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묵상하시고 또 주님 뜻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내게 축복이요 은혜로 주신 가정뿐만 아니라 사명의 현장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좋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우리 남은 세월 그렇게 살아가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 작은 우리의 가정을 다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큰 가정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를 역시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가 또한 세상을 향해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 앞서가신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마다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가정을 이렇게 사명의 현장으로 제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이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한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며 특별히 복음 전하는 가장 가까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또 새벽 성회 셋째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조차 어머니를 살피셨습니다.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하나님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저희들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그리고 큰 가정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바로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특별히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다 같이 우리 찬송가 220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278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가신 말씀, 그리고 부탁하신 그 말씀, 오늘도 저희들 마음에 담고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 저희들에게 큰 가정으로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아버지께 드려지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받아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경영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우리 자녀들 이제 아직까지 개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지는 수업과 또 그리고 학업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일상의 삶 속에 또한 경제적인 여러 여건 속에 주님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며 풍성하고 부유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이 아침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새벽에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이 아침 기도의 문 깊이 열어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을 드립니다.